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게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세상에서 가장 빠른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오늘은 제가 요한복음 강해를 조금 벗어나서 구약성경에 있는 말씀, 특별히 역대상 4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자 야베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기로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야베스라는 유다지파의 한 조상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유다지파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한 지파로서 다윗의 지파, 다윗이 속해 있는 가정, 또 그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탄생하는 예수님의 계보, 족보라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야베스라는 인물은 그의 출신이나 이름보다는요, 기도하는 사람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사실 역대상 1장에서 여러분들 역대상 읽어보신 분들 알겠지만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는 다윗을 중심으로 수많은 이름을 열거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 얘기가 1장부터 9장까지 계속돼요. 솔직히 읽는 사람이 참 읽기 힘든 장 중에 하나입니다. 재미가 없거든요. 이름만. 그것도 여러분들 누가 그러더라고요. 성경에 있는 그 이름을 계속 반복해서 읽다 보면 방언한다고. 너무 혀가 꼬이니까 그 정도로 이름들이 어려워요. 그래서 읽기도 힘든 내용입니다. 참 지루한 내용인데 오늘 성경은 한 집안의 족보 가운데 그렇게 열거하는 가운데 야베스라는 사람의 이름과 함께 그의 기도 내용을 족보 한 중간에 끼워 넣습니다. 단 2절이지만 수많은 사람의 이름만 열거하고 또 야베스 이후에 야베스의 내용을 2절 기록한 이후에 계속해서 또 이름만 나와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또다시 수많은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는 것을 볼 때 본문에 단 2절이 단순한 2절이 아닌 야베스라는 인물이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또 이후에 성경 읽는 자들에게 본문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분명한 의도가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야베스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여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기도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나열하다가 야베스 순서가 왔을 때 꼭 기록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기도를 하던 사람이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거 10절 하반절에 보면요 뭐라고 기록하냐면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 응답이 어찌나 큰지 족보에 특별히 기록해 남길 정도의 응답을 받았던 사람이 야베스였던 사람입니다. 야베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감사의 계절, 이 감사절에 야베스의 기도를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무엇 때문에 기도했고 어떤 기도를 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느 때보다도 사실 감사하기 힘든,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바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가족 여러분, 감사의 계절, 이 계절은 기도할 때입니다. 아니, 기도가 꼭 필요한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 다시 한번 기도의 간절함이 회복되고 또 기도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응답이 경험되므로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하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읽을까요? 9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했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더라.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은 괴롭게 하다, 슬프게 하다 이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그의 인생이 태어날 때부터 사실은 복받은 인생이 아니었던 거예요. 누군가에게 괴로움을 주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 괴로움을 준다는 걸로 좀 상상해 보면 이런 거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어머니가 뱃속에서 날 때 너무나 난사아니었던 거예요. 너무나 힘들게 낳습니다. 그래서 출산 과정에서 엄청난 고통을 겪은 후에 어머니가 야베스라고 말하지 않았을까. 또 하나는요,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하나 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이름을 누가 지었다고 본문이 기록해요?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대요. 일반적으로는요, 아버지들이 이름을 짓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다. 어머니가 아들의 이름을 주어진 것을 볼 때 야베스의 출생과 함께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되고, 동시에 그 당시에 과부라는 건요, 완전히 먹고 살 것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겁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너무나 힘들었던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로 근심하는, 쉽지 않은 인생이었다는 것을 그의 이름에서부터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소위 풀리지 않는 인생이었어요. 그 풀리지 않던 야베스, 그가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들 이 말씀으로 복음성이 얼마나 많이 나온지도 몰라요. 그리고 어느 집엔 걸어놨어요. 야베스의 기도 해가지고. 근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야베스가 왜 이런 기도를 드렸을까? 그리고 앞에서 야베스의 인생, 태어날 때부터 꼬여버렸던 야베스의 인생을 생각해보면 10절의 말씀이 단순히 그냥 기도처럼 보이지만 좀 역으로 생각해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의 인생이 얼마나 풀리지 않은 인생이었을까를 짐작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근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왜 10절을 기도했을까 생각해보면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달래요. 이 말은 역으로 생각하면 뭐예요? 그의 삶에 지역이 없었던 거예요. 정말 넓게 수많은 땅이 펼쳐져 있는데 나의 인생에는 조그만 지역도 없는 거예요. 땅도 없는 거예요. 즉 살아갈 경제적인 토대가 없는 인생. 거기 이어서 또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돈도 없는데 백도 없는 거예요. 도와줄 사람도 없는 거예요. 도와줄 사람도 없는 인생. 그래서 야베스의 삶은요, 환난과 근심이 밥 먹듯이 반복됐던 사람이 바로 야베스였던 거예요. 돌아서면 또 해결해야 될 문제고, 돌아서면 또 공궁에 처하고, 돌아서면 또 배고픈 거예요. 오늘 이 말씀할 때 혹시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어쩌면 내 말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지. 그 내 말이에요. 목사님 혹시 나하고 뭐 얘기해봤나요? 이러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 사실요, 대부분 비슷합니다.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 다 비슷하죠. 돈 없어, 백 없어.
그러니 이렇게 저렇게 애를 써보지만 날마다 느끼는 것은 부족함이에요. 부족함입니다. 아쉬움입니다. 야베스 또한도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야베스 또한. 그런데 야베스는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야베스는 그 족보에 등장하는 500명 이상의 많은 이름의 사람들과 달랐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는요, 그 환난과 근심이 밥 먹듯이 반복되었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이 달랐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야베스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부족함과 아쉬움을 해결하는 방법이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족보 중에 야베스의 기도자 야베스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야베스만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기도자라는 거. 10절 앞부분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그럼 여기서 아뢰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이 카라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요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가 아니라 다급한 요구가 있을 때, 고질적인 공궁에서 정말 그것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말할 때 쓰는 단어라서 사실은 아뢰어보다는 부르짖다라는 말로 쓰는 게 더 어울리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읽어야죠.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부르짖어 이르되, 간절하게 외쳐 이르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이 다릅니까? 다급한 인생의 문제 앞에서, 고질적인 가정과 생업에 반복되는 문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기도가 야베스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그의 기도와 찬양은, 야베스의 간절함은, 야베스의 부르짖음은 그들과 달랐다라는 것이에요. 뜬금없이 족보 한가운데 남겨서 꼭 전할 정도로 그의 기도의 간절함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본문을 주석하는 많은 학자들이요, 본문을 여러 가지로 주석합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분석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뭐 이렇게 얘기해요. 첫째, 복을 구해야 하고 기도의 그 포본이요. 둘째로 구체적으로 구해야 하고 뭐 등등의 이야기를 하지만, 사랑하는 우리 한국가족 여러분들, 본문에서 분명히 우리가 배우고 깊이 묵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아뢰되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기도자 야베스의 부르짖음이에요. 간절함입니다. 이 수확의 계절, 감사의 계절, 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지난 3년 이 코비드의 긴 터널을 지나서, 물론 지금도 여전하지만 그래도 이전보다 조금 안정된 후 처음 맞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과연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과연 우리는 이 감사주일을 진정으로 감사하며 지내고 있는가? 여전히 힘이 들고 회복되지 않고 있는데 여러 가지 질문과 걱정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렇게 쉽지 않을 때,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요, 아니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아뢰는 일이에요. 하나님께 아뢰되. 야베스의 마음입니다. 야베스의 간절함입니다. 야베스의 부르짖음입니다.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성도는요,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이 고난의 다급함을 인식하고요, 하나님께 아뢰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기도하여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합심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지금보다도 내가 이제까지 하던 기도보다도 더 간절하게 더 크게 부르짖을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 그리고 우리 한울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부족한 종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르짖은 야베스를 수많은 당신의 사랑 가운데 다시 일으키시고요.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도 응답하시는 주님이 있는 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9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했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더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름부터 수고와 고통이 묻어났던 야베스가 어떻게 그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가 될 수 있었을까?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었는지 말씀에서 하나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름에서부터 그는 고통이었어요. 근데 형제들 가운데 귀중한 자예요. 날마다 부족하고 아쉬운 그의 이름만 들어도 고통이 느껴지는 인생에서 기도함을 통해 그의 인생이 변화된 것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기도함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변화됐어요. 그의 기도대로 지역이 넓어지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어진 것도 정말 중요한 인생 응답인데, 하나님의 정말 중요한 응답인데요, 오늘 말씀처럼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야베스는요 그의 운명을 이름이 아닌 기도로서 근심으로부터 벗어나 형제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저 애물단지, 저 고통의 근원 이렇게 표현되는 게 아니라 형제들 사이에서 존귀한 자로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근심이 없는 삶으로 바꾼 기도자 야베스인 줄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야베스 인생에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후에 여전히 환난과 근심이 있었을 거예요. 그가 기도하고 응답받고 나서 그 뒤로 모든 것이 형통한 게 아니라 또 꼬이고 또 뭔가 풀어야 될 문제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그게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기도하는 야베스에게는요 세상이 말하는 환난과 근심은 더 이상 없었을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그 아픔은 더 이상 없었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응답이고요, 그가 구한 것을 허락하셨다라는 진정한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뒤로는요 인생에 펼쳐지는 것들을 보면서 해석이 달라진 거예요. 예전에는 그것이 일어났을 때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의심스러웠던 인생을 살았다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진정으로 주님의 응답을 경험한 이후는요 그 인생 앞에 펼쳐지는 많은 일들을 해석하는 눈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인생의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믿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고 제일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예수 믿었다고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모든 것이 형통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스럽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 그 모든 것이 달리 보이는 것이 능력 아니겠어요? 예수 이름으로 해석하자니까 그것이 달리 해석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그 사람의 말이 달리 들리는 거예요. 그 모습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것들이 달리 해석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주님께서 그래서 나에게 이런 일을, 아, 주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역사를, 이러한 고통을, 이러한 아픔도 주셨구나, 해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한가정 여러분들, 근심만 하시면요 안 됩니다. 걱정만 하시면 안 돼요. 야베스의 기도가, 그 간절함이 우리의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세요. 그리고 함께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브루스 윌킨슨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 목사님이 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소제목으로 축복받은 삶으로 나아가기에서 이런 우화 하나를 소개합니다. 제가 이거 하나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존스라는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천국에 갔더니 베드로가 환영하더래요. 어서 오십시오. 그래서 베드로가 손을 붙잡고 천국의 여기저기를 소개해 주더래요. 근데 안내해 주는데 이게 이상하게 생긴 건물 하나를 지나가게 되었다. 왜 이상하냐면 창문이 없어요. 그리고 들어가는 문 하나밖에 없더래요. 그냥 웨어하우스죠, 웨어하우스. 궁금한 거예요. 저건 뭐지? 근데 베드로가 그냥 지나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간청해서 저기 한번 들어가 보자. 간청해서 그 안에를 구경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 창고문을 열고 안에 들어갔더니 바닥에서부터 위에까지 그냥 쉘브르만 쫙, 그러니까 웨어하우스 창고죠. 쉘브르만 쫙 되어 있고 빼곡히 끝까지 있는데 그 각 선반에 하얀 상자가 빨간 리본으로 쌓여서 차곡차곡 저 끝까지 쌓여있더래. 가만히 보니까 상자 앞에 이름들이 다 있는 거예요. 아무개. 그것을 본 존스가 머리에 딱 불이 떠오르게, 내 상자는 어디 있을까 막 궁금한 거예요. 막 찾았대요. 근데 베드로가 자꾸 보지 말라고 그러더래요. 찾지 말라고. 그런데 너무 궁금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름 많은데 내 이름 혹시 없을까 걱도 나고. 그래서 막 찾았는데 드디어 찾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할 수 없이 그 상자가 있는 곳을 가르쳐주긴 찾게 하긴 해줬는데, 가능하면 그 상자를 열지 않기를 막 옆에서 열지 말라고. 자꾸 인상이 찌그러지더래. 열지 말라고. 근데 이 존스는 너무 궁금한 거예요. 내 이름에 뭐가 있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리본을 풀고 상자를 여는데 옆에서 베드로가 한숨을 퍽 쉬고 있대요. 저 열지 말지. 그래서 불쌍한 듯 존스를 쳐다봤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그 안에 있는지 존스는 더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상자를 탁 열었답니다. 도대체 그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존스가 열어본 상자 안에는요, 그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했던 수많은 복들이 가득 차 있지만 존스는 한 번도 그 복을 구하지 않았던 복들이 있더래요. 사랑하는 우리 혈가족 여러분, 혹시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를 오늘도 수많은 응답을 준비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감사의 계절, 기도의 다짐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주께서 준비하신 그 수많은 복이 우리가 기도함으로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는 주의 약속대로 야베스의 마음으로 구하게 되시는 우리 하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이 감사의 계절, 정말 하나님의 그 따뜻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하늘교회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의 계절입니다.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세워보고 또 세워보건대 모든 것이 감사한 것뿐이 없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들의 이 절실함과 간절함이 회복되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축복의 상자가 열렸을 때 모든 것이 우리의 복으로 다가오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우리 주님, 너의 지경을 넓히시고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모든 것을 구하는 것을 응답하시고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우리 주님, 오늘 이 감사주일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은혜가, 기도의 목소리가 회복되는 귀한 그 감사를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함을 드립니다. 부족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소망을 드립니다. 주여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